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 속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 하려면 그것이 나와 내 인생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로 하지만 돈이 전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버려야 될지, 이건 참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을 피할 수가 없이 매일매일 삶의 선택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과거에 선택한 결과로 지금 내가 여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식구들도 다 같이 미국에 와야 하죠. 아마 제가 독일에 계속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도 계속 독일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기로 한 결심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다 같이 이곳에 와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기 때문에 따라온 거죠. 어떤 선택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화를 내고 환경 때문에 화해를 뿜어내고 또 여러 가지 물질 관계와 이해관계 때문에 신경질이 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한 결과죠.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불평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좌절하여 낙심할 때도 있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일에 시달리고 삶이 고단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영상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로 또 선택을 결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마치 동전을 하늘에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렇게 살 거야. 아니면 뒷면이 나오면 나는 저렇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우리가 하는 대로 그 사람의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아관은 자기 생각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내 삶의 기준이다. 자기 습관, 또 자기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도 대단히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또 이것이 얼마나 내 생애 속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유익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데 필수적으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70, 강건하면 80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와 아마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이거 내가 잘해서 그렇지 우쭐거리고 교만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안 되면 절망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원망하며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나간다는 거죠. 세상은 지나간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살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브라함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즉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취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내 눈에 좋은 것을 금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내 인생에서 나를 유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물불 가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름대로 믿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일면에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무래도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보하면 뭐래? 또 두 번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취하고 얹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을 무섭게 챙긴다는 거죠. 안 주고 안 받겠다는 사람, 잃을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은 30m 앞을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시야는 없습니다.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멀리 있지만 거기 푸른 초자 있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데 양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철저히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자 넓은 세상에 있다는 것,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 목자가 양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양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아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살이가 있죠. 하루살이가 배짱이와 신나게 놀다가 하루 저물어가는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배짱이가 하루살이에게 되어지면서 인사말처럼 건넜습니다. 야, 오늘 너 만나서 잘 놀았다. 우리 내일도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내일이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하루살이는 지금 보이는 하루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만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아는 것이 전부다 하면서 거기에 올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당하는 아픔과 쓰라린 고통이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피곤해져.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해지고 옆 사람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탐지하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는 12명 중에 10명의 대다수 사람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본 그대로 들은 대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기를 주저주저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별반 불신자와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살았을 때는 대통령 말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죽으면 그 말의 권세도 떨어져서 그 말을 따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여러분 영혼, 사람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이 굳어집니다.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묶여 산다는 것이죠. 남의 처지를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 양보의 폭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죠. 물질을 쓰는 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나 사람 관계도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I, my, me 밖에 할 줄을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계산이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계산을 참 빨리 해요. 참 빨리 하고 손해를 잘 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해를 보느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머니 손목을 잡고 시장을 갔답니다. 어머니가 자주 찾아가는 과일 단골 가게를 들렀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인사를 하지요. 아이고 아주머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역시 어머니도 아저씨를 향하여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아주머니 아들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가 과일을 팔 욕심이 있었던지 아이를 보면서 아주 영리하게 생겼네요. 무엇을 오늘은 좀 드릴까요? 그때 카네기는 자기 어머니와 아저씨가 흥정하고 있는 그 옆에서 빨갛게 익은 앵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주인 아저씨가 금방 알아차리고 예, 앵두 먹고 싶니? 그러면 한 줌 그냥 공짜로 가져라. 카네기는 잡지 않고 가만히 쳐다봅니다. 주인 아저씨가 자꾸 한 줌을 가져내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는 미동하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주인 아저씨가 한 줌, 자기 손바닥으로 한 줌을 집어서 주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재빨리 모자를 걷어서 거기에 담았습니다. 집에 오면서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아저씨가 집으라고 그럴 때 왜 집지 않았니? 그때 카네기가 대답했다고 그러죠. 어머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우리는 항상 때로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액은 하나님이 계산해 줄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윤리, 도덕,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자기를 지키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지키기 위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법이 존재 합니다. 은혜의 법은 용서하는 것이고 넉넉함이 있고 수용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양보합니다. 자, 인간이 세운 법, 이 윤리, 이 도덕, 이 사회적인 법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적용하면 상대가 나를 좋게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가 나를 어렵게 하면 어느 정도 참다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대갚아 주려고 그러고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먹었다고 바로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착하게 했는데 구태여 그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이 저 인간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나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 선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악을 손으로 갚는 것, 악한 사람을 손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이고, 사람은,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사회적인 바로 도덕적 윤리법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법으로, 은혜 아래 법 아래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참 잘하는 일도 있지만 못할 때 이 도덕적 법을 들이대면 아이는 상실감을 갖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삶의 기가 꺾여서 살아갑니다.
아이가 실수할 때마다 너 잘못해서 때리고,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주워받으면 아이는 기가 죽고 자신감이 잃어가죠.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아내가 신경질을 부리고, 아내가 잘못할 때마다 남편이 고함을 치면 차가운 도덕법은 지킬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생명의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은혜의 법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려면 은혜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법은 풍족함, 넉넉함,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수용성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저 사람 은혜를 베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용서해 줬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려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라는 사람은 윤리와 사회법 그 속에서 맴돌다갑니다. 분해서 용서를 못하고, 억울해서 덮지를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역시 남에게도 마음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시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고 이루어졌기에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화평의 관계가 아니고 불화의 관계였습니다. 불화의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 의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것이 꽉 차서 하나님과 불화, 화평이 아닌 그런 관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이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관계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 살아왔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내 삶, 내 형편, 내 처지도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내 삶을, 지금의 내 어려움, 힘든,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바라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도 역시 탓하지 않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운명,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거야? 그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이 순간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욕과 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하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나쁜 환경에서 어렵게 고생하며 지식이 자라온 사람도 있지만 좋은 부모 만나 윤택하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삶을 돌아보면 못마땅한 일도 참 많았을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싫고 어느 때는 내가 싫기 때문에 이웃마저도 거부하고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인생은 견딜만하다. 인생은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된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과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사랑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외적인 변화, 어떤 환경이 급속히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까칠한 동료를 만나는 것, 그게 앞서는 것도 아니고, 가정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순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근심, 원망, 울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는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요, 믿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인 줄 알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의 선택 속에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